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옮겨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죄 백성들 세상 가운데서 사탄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강건하게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간구를 들어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세상 주관해 주셔서 이 세상의 어두움 다 몰아내시고 온전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전쟁도 막아주시고 특별히 육체적으로 연약한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일어나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교회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도구로 교회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며 주일 잘 준비하는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71장 부르시겠습니다. 471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글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같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레위기 16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용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상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느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순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리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입으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순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순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본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주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갔다가 죽었다면은 얼마나 참 우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제사장의 일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일인데 제사 지내다가 죽어버린 그런 사건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 앞에 나타납니다. 아론의 장자와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큰아들 작은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들어갔다가 그만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참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라는 의미는 제사 지낸다 그런 뜻입니다.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모세한테 하나님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사장도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도 절대로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오지 마라.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곳이고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오지 말아서 죽임을 면케하라. 그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라는 것은 첫 번째 그 지성소에 대해서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너무 나답과 아비후가 그 두 아들이 죽은 그 아들들은 너무 지성소에 대해서 편안한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편안한 대로 생각하고 편안한 대로 제사 행동하고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한 후에 그 죽임이 주는 두 가지 의미는 뭐냐? 하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오직 율례대로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라. 이 두 가지를 경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인 아론이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갖다가 오늘 본문이 나타납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성소에 들어오려면은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 삼고 순양으로 번제물 삼고 숫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를 갖다가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삼아야 돼요. 번제는 희생 제물이에요. 자기 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그래서 순양은 숫송아지 순양 2마리를 반드시 수컷이래야 되고 그걸 잡는데 2개가 다 물론 죽어야 되는데 하나는 순양은 끔찍하게 그냥 통째로 태워져야 되고 번제물이고, 그거는 왜냐하면은 죄가 있는 제물이에요. 그 아론의 죄가 순양에게 다 전가돼서 순양은 쓸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죄로 더럽혀져서. 그래서 그거는 모조리 태워지고 번제물로, 숫송아지는 속죄제물이다 이렇게 하는데, 속죄제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남은 것들을 나눌 수 있고 또 제사장들이 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속죄제물로 먼저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그리고 나서 죄를 다 담은 숫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의 번제물을 받아주시지 않죠. 번제물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아니라 화목을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을 취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고 순서가 먼저 드리고, 그 속죄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후에 그 후에 이 순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 죄를 다 속량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에 그냥 평소의 옷이 아니라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드리는 이 제사를 할 때는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앞에 주렁주렁 호마노 보석이니 12보석이 달려있고 이런 옷이 아니라 세마포 옷으로 속옷부터 겉옷까지 띠까지 다 그런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이 세마포 옷이 뭐냐? 세마포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옷이 신약 성도가 입는 세마포 옷입니다. 거룩한이라는 말을 앞에 붙여 쓰는데, 거룩한 세마포, 예수님이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위해서 깨끗게 해주신 옷이야. 이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제사장 옷 그냥 번쩍거리고 머리에는 거룩한 관도 있고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세마포로 관을 쓰고 세마포로 옷을 입고 하얗고 반짝거리는 옷입니다. 하얀 옷. 그런 걸로 다 갈아입고, 그리고 나서 이 아론은 하나님 앞에 속죄일을 위해서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예식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속에서 처음 등장하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예배 제사 예식입니다. 아사셀, 이게 내용이 정확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제도가 의미가 광야로 보낸다라는, 어디서 이 단어의 의미가 왔는가를 살필 때 광야로 내보내다, 아셀이라는 단어에서 아사셀이 파생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셀 제도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드려질 제물을 할 때 염소 2마리를 뽑는데, 처음부터 1마리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2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 성전 곁에다가 묶어놓고, 그리고 항아리에다가 제비를 이렇게 뽑는 거, 우리 뽑기 하듯이 2개를 집어넣어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 어떤 방식으로 두 개를 나누는지는 모르지만 두 개의 제비를 항아리 속에 담아놨다가 이제 제사를 아론이 먼저 제사 지내고, 자신을 위해서 제사 지내고, 대제사장을 위해서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위해서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속죄일이 복잡해집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모든 이 대속죄일에는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제사장들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제사장, 백성들의 순서로 제사를 지내는데,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릴 때 아사셀 제도가 있고, 이 아사셀 제도를 위해서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해 놨다가 염소와 함께 항아리 속에 2개의 뽑기를 준비했다가, 이제 이 염소가 드려질 때에 제사장이 가서 항아리 속에 뽑기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염소가 어느 거라는 걸 이렇게 짝 지어놨다가 이렇게 뽑아서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찍힌 뽑기가 나오면 그 한 염소는 여호와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고, 또 하나의 염소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뽑힌 염소는 이거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그 염소가 살던 광야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 간 염소는 잘 사느냐? 그렇지 않죠. 광야에 가는 염소는 결국은 광야에서 악한 짐승들한테 뭐 잡혀 먹는다든지 아니면 기근을 굶어 죽든지, 그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도 결국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 이 제도는 최근까지도 그 칠면조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했다가 제비 뽑아서 한 마리는 먹고 한 마리는 풀어주는 그런 비슷한 형식을 가진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사셀 제도, 그게 이스라엘은 지금도 있고 또 미국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 아사셀로 그 광야로 쫓겨난, 그게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제도예요. 예수님이 광야로 끌려가고,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홀로 묵묵히 걸어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은 아사셀로 예수님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죄를 다 짊어지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묵묵히 혼자 아사셀로 혼자 광야로 걸어나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이 죄를 짊어진 이 아사셀 염소는, 이거는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염소는 거룩한 염소야.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는 금방 죽는데 아사셀은 좀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는 거룩한 염소예요. 이거는 훨씬 더 영광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는 우리는 생각에는 뭐 죽는다는 의미만 가지면은 그 자리에서 뽑혀서 그 자리에서 제사장 앞에 선우에 의해서 죽여지니까 끔찍하게 죽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호와를 위해서 염소가 뽑혔다. 그러면 그 염소는 영광스러운 염소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기름까지도 태워져 드려진다는 걸, 염소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런 변화겠죠. 예수님을 위하여 쓰임받은 어린 나귀 새끼가 그랬고, 예수님을 위하여 쓰임받으려고 했다가 감람 열매가 없어서 저주받은 그런 나무처럼 이 염소는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 아사셀 염소 뭐냐? 이건 저주받은 염소야. 저주를 받고 광야로 쫓겨나가서
광야에 있는 사탄 마귀들에게 뜯겨 먹어서, 그래서 그들에게 기근 속에서, 공포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형태를 다 가지셨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산 제물이 되셨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면서도 저주를 받아 음부에까지 내려가시고 죽었다가 다시 사시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죽으면, 아버지와 단절된 죽음은 완전한 영원한 죽음이야. 그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맛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높임과 낮음, 이런 말이 있는데, 예수님은 아주 천한 자리에까지 내려가시고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시는 그런 두 가지의 사명을, 그 두 가지의 사명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아사셀과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예수님, 이 두 가지를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완전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수시로 또 무시로 만날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죄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보시고 진노하신다면은 나답과 아비후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다가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그런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사셀과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대속죄일을 용키퍼라고 부릅니다. 다른 날은 이런 제사도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의 장이라고 하는 게 그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성소의 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케하라. 그러니까 이 성소의 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많은 일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이 지키시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거룩한 염소,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명 다 감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설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늘이 정오가 되며 하늘이 캄캄해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예수님은 누리게 하신 거죠. 이 사명은, 이 제사는 매년 올려야 됩니다. 매년, 또 내년 되면 또 드려야 되고, 내년 되면 또 드려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완전히 한 번 드려서 영원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거죠.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우리는 매년 드려야 되는 이 대속죄일이 아니라 완전한 그런 속죄를 받음으로써 더 이상은 이런 대속죄일에 같은 이런 모습이 필요 없게 된 거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와서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리고 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로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를 위해서 뽑힌 염소고 아사셀을 위해 뽑힌 염소가 되어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런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깊이 생각하며 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